할렐루야. 9월 22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요. 이런 나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말씀 중에서 14절과 15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불안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성과 이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 참된 선지자인가? 누가 참된 선지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직면해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먼저 어떤 말씀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인가? 또 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 목사, 전도자인가? 이에 더하여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받는 성도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26장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시대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26장의 배경은 남쪽 유다의 제18대 왕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하던 해입니다. 바로 이때 예레미야가 성전뜰에 서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1절 2절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하나님이 전해준 그대로 전하라 라는 명령을 예레미야에게 내리셨고, 예레미야는 받은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성전에 모여든 자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이고, 그동안 유대인들이 행했던 악한 일, 곧 율법을 어긴 그 죄로 말미암아서 값을 치러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의 말씀, 곧 성전에서 선포된 말씀과 이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6절, 7절, 8절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동안의 유대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징계는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와 같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이곳에서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이며 이 성전이 파괴되고 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에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죽음 마땅한 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선지자의 말씀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는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사야 31장 4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 시대의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곧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조건이 있었죠. 애굽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한다면 이렇게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때의 상황 같은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즉 심판을 면할 조건으로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는 말씀은 기억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부분만 딱 붙잡고 그것을 해석해서 자신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곧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고 보호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만 기억하고 예레미야가 잘못된 말을 전한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에서 일부분만을 딱 떼내서 그것을 마치 신화와 같이 붙잡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상상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그들은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의 의미와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들은 자존심이 먼저 상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국에서 그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굉장히 열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그들의 그 열심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너희들은 죄를 범했고 그래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전하니 무시당했다라는 생각이 그냥 다른 모든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른 말씀이 전해져도 마음에 맞지 않으면 자기들이 무시당했다, 멸시당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기보다는 더 악을 행하게 되는 경우죠. 그들은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 말씀에 근거해서 예레미야가 잘못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기 마음대로 거짓을 전했다고 죽이려 했던 거예요. 이는 참으로 무서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입에 말씀을 주셔서 바르게 전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백성들 지방에서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할 정도로 열심인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가짜고 그 말씀도 가짜라고 생각하고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9절부터 11절을 볼까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의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판이 열립니다. 예레미야에게 사형언도를 내리기 위해서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재판정에서 놀라운 장면들이 연출이 됩니다. 첫째로 나타나는 장면은 예레미야의 담대한 모습이에요. 14절 15절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했을 뿐이고 그러므로 나는 후회가 없다. 이 말씀에 너희들이 거역하고 나를 죽임으로 나는 후회가 없으나 너희는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망하는 사람은 사형당하는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 자신임을 기억해라 라고 말한 거예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재판에서 예레미야가요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무죄 판결이 나게 되었을까요? 분명 재판이 시작할 때 고관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유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된 것이죠. 고관들 중에 일부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히스기야 왕 때에도 선지자가 이런 식의 내용으로 예언을 했었는데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듣고 회개함으로 심판을 면한 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심판을 전했다고 함부로 거짓 선지자라고 몰면 안 된다 하면서 무죄를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죄가 선포되고 예레미야는 생명과 자유를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대중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바뀐다는 것이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전에는 거절하고 그 다음에는 받아들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의 비유죠. 똑같은 말씀이 떨어지지만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자신의 마음밭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기에 합당한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이 부분만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말씀을 듣는 자가 마음밭을 잘 준비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전하는 자가 거짓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정말 큰 문제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듣는 내가 마음밭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한 후에 말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 역시 자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전하라 하지도 않았는데 혹시 내가 전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종이라면 반드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으나 스스로 보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짓을 전하면서 하나님 뜻을 전했다고 하다가 마지막에 심판을 받을 때 참으로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설교자, 가짜 설교자를 구별해야 될 것입니다. 설교자 자신도 구별해야 되겠지만 설교를 듣는 자들도 구별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나 듣는 자들이 구별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적어도 전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 14절에 힌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곧 참된 선지자는 전하는 말씀에 자기 인생에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가치를 둔다라는 거예요. 14절을 볼까요?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맘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 말씀을 위해서는 기꺼이 생명조차 내놓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그리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여러분은 과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중에 일부는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원 바쳤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우리는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끝까지 바른 말씀을 듣고 바른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계속 점검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가 아니면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한다면, 오늘 하루가 내 인생에 딱 하루가 더 주어졌다면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인가?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신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된다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과연 참된 선지자고 참된 신자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 누구보다 가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너무나도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중심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욕심, 이기심, 내 자랑들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꿈꾸며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기를 더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런 중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임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